여기 사도행전 28장 여기 20절에 보면은 여기 요절인데요. 바울이 자기가 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매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래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꼭 그렇게 고생을 자초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사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 여기 창세기 32장부터 여기 그 구약성경 기록된 것이 다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련된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걸 전부 다 얘기는 할 수 없지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소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에요. 바울은 신약시대에 자기가 사도라 부름을 받고 교회 일꾼으로서 그렇게 왜 살아야 되느냐, 골로새서에 잘 나와 있는데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게 신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부의 소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지고서 그 신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무슨 말입니까? 신부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 나의 신랑이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 세상 사람들도 소망 따라 살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는 소망, 형통하게 되는 소망 많습니다. 물론 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명목상의 이스라엘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명목상의 이스라엘만을 염두에 두는 착오를 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은 이름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름만 달고 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나다나엘이 찾아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정말 마음이 단순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신부감이다 얘기입니다. 그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바냐서 2장 1절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제가 읽습니다. 오 아무도 원치 않는 민족아, 너희는 함께 모일지어다. 참으로 함께 모일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인용하는가 하면요, 작년 그 나팔절을 앞두고요, 미국에서 전 세계 그 토라에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방인으로서 교회와 그리고 이제 메시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그 토라를 정말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그 예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스바냐 2장 1절부터 그 3절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시대적인 예언을 했기 때문에. 모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은 성별한다는 거죠. 언약 백성을 성별합니다. 언약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살았다는 이름뿐이고 죽었다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흰옷을 입은 자들만이 이스라엘입니다. 14만 4천 후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그 시대가 온 겁니다. 그전에는 그저 묵인을 했죠, 하나님이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 시대적인 예언이 뭔가 하면은 모이라는 거죠. 오늘날 뭐 모임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 하면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라. 미국이 이제 그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서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이라 하나님 모여 미국에서요. 그래서 언약을 아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많이 죽거든 한데 하나님이 그들의 불성하게 되어 주십니다. 마치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 절로 가지 말고 여기 모이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6월절 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바로의 강자로부터 해서 그 애굽에 처음 난 새끼든 짐승이든 사람을 다 죽인다 했거든요. 지금 대환란이 이제 앞으로 오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해 보여요. 그때 가면 이미 늦은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시대적인 메시지거든요. 모이라 그러니까 다 모이지 않냐.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신다. 옛날에는 알곡과 가라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분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 알곡이고 뭐가 가라지냐? 알곡이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그들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제가 말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모이라 하느냐? 모일지어다. 2절에 보면 칙령이 나가기 전에 그날이 겨같이 사라지기 전에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이라. 무슨 말인가? 무시무시한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이 2절 말씀은 똑같은 건데 강조하는 건데 언제 모이느냐 하면요. 지금 아직도 극심한 환란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시대적 예언을 한 것은 지금 극심한 환란이 이제 오고 있어 안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추수하기 위해서 그들을 한 몇 단으로 모으잖아요. 그래서 자르지. 따로따로 안 자르잖아요. 이제는 따로따로 하던 시대가 지나갔어요. 이제는 참 언약의 이스라엘, 참 언약의 추수할 14만 4천과 그와 함께할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모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때가 오고 있는가 하면은 그 추수의 때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지금이죠.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절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 그의 판단의 공의를 행한, 여기 판단의 공의를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토라, 그분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한번 신명기에 여기 그대로 주어요. 신명기 6장 26이요. 6장 25절.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가 되리라. 그게 바로 의를 행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요즘 의를 행한다면 착하게 살고 봉사 잘하고 부지런하게 살고 보통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언약의 법이 진리다. 그게 뭐냐 이거죠. 제가 오늘 그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약의 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언약의 법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소위 말하는 율법의 법하고 언약의 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많이 어지럽게 된 거는요. 그냥 언약의 법이든 율법의 법이든 도매금으로 같이 지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다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절기든 안식일 이런 거 다 지나갔다 그래요. 근데 십계명을 포함한 이 절기나 사람들과의 관계법이 있잖아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레위법의 율법입니까? 멜기세덱의 율법입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두 가지. 멜기세덱의 법은 언약의 법이고 레위인들에게 준 법은 육체 행위에 속한 법이에요. 멜기세덱의 법은 바로 믿음의 법과 관련이 된 것으로서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명령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은 내 말이 너희 입술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고 해서 그걸 지켜 행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레위법의 육체의 법의 말씀입니까? 멜기세덱의 믿음의 법입니까? 멜기세덱의 믿음의 법입니다. 근데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레위법의 육체 행위의 법과 멜기세덱에 속한 그 하나님의 언약, 이게 믿음이거든요. 언약의 법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분리를 잘 못하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는데 분리하라고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분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나누라 나와 있잖아요. 디모데야, 말씀을 진리의 말씀과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네가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사람들이 가르쳐서 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교사의 자격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출애굽한 목적은요, 그냥 세상을 떠나 분리해서 살아간다, 이게 아니고요. 그 목적이 있는데 반드시 경유해야 할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왜 데리고 갔느냐? 신보로 삼기 위해서 시내산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내로 삼으시라는 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침내 완성되는 게 21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시작했다, 신부감을 정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걸 실제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단계는 아내와 동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뭐 결혼한다고 해서 동거한다, 이게 이스라엘 개념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그 결혼하는 과정이 7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신부감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신부감은 아들이 고르는 게 아니라 누가 골라요? 아버지가 골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을 골란 거죠. 그래서 내가 너만 하니까 너와 내 씨와 그 씨의 후손들과 더불어 내가 언약을 맺는다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 신부를 정하는 거. 두 번째는 세상과 분리시키거든요. 그 출애굽의 얘기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진정짓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 이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구속한다. 몸값이거든요. 내가 너를 산다 이 말이죠. 이집트 종된 땅에서 너희를 건지시고 또 구속했다. 건지는 값이 따로 있고 구속의 값이 따로 있어요. 건진다는 말은요, 세상과 분리시킨다는 말이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손도 못 대게끔요. 그 다음에 구속한다는 말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값입니다. 그 단계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분주하게 그냥 광야로 나왔을 뿐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고,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다고.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광야에 나와서 그걸 모르니까요, 아, 목마르다, 물도 안 주고, 아이고, 고기가 먹으니 고기도 안 주고, 아, 뭐, 이 박토에서 힘들게 살라고 한다 그러면서 불평 원망하고 막 별걸 다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크신 팔과 손으로 너희를 종되었던 그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건지고 구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된 건요, 세상이 우리를 잡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결혼하기 위해서 네가 너를 종되었던 그 집에서 너를 건지고 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걸 주겠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그 이제 아내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하거든요. 결혼식을 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결혼 지침, 결혼 서약, 또 뭡니까? 결혼 계약서예요. 그 결혼 계약서를, 결혼식을 어디서 거행한다고요? 시내산. 시내산 식장. 그래서
그 출애굽의 역사는요, 세상과 관계를 끊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면서 바로 결혼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그게 바로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그 관계를 가진다, 언약의 관계를 가진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은 복음서예요, 복음서 아니에요. 복음서죠.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안 전했어요? 전했어요. 모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안 전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꼴이 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더라.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하객들은 좀 있었겠지요. 하객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도 아무튼 멸망당한 사람들이 더 많았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들은요,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정해놓고 난 뒤에 결혼식을 할 때까지 시간을 왜 두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부가 준비하게끔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마음 단단하게 이제 확정을 짓느냐, 이제 그걸.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430년 동안을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만 결혼한다 그러면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지 다른 열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70명밖에 안 내려갔는데 나중에 60만, 남자들만 뭐 60만이 될 정도로 많아졌거든요. 수단 잡족을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 뒤에 그들과 모두,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련된 그 후대 사람들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의 백성으로 삼는다, 아내로 삼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역사가 바로 시내산 결혼식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안목을 하나님 키워주신 거죠. 이게. 물론 공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디모데 보고 그 언약의 법과 율법, 그 레위법과 그 멜기세덱의 법을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바울은 또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그 소위 말해서 레위법을 그 육체의 법,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 부르거든요. 우리는 자꾸 이제 몽땅 다 율법을 전부 사망의 법이라고 해버리니까 다 귀찮은 거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거는 아주 넌센스고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안 지키면, 결혼 계약을 안 지키면 결혼 동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 할 때 그거는요, 레위법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멜기세덱의 법입니다. 언약의 법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한 언약법은 궤 속에다 집어넣고 레위법은 궤 옆에 두는 거예요. 야, 그것까지 이제 발견한 거죠. 뭐는 어디에 둔다고요? 언약법은 십계명이 그 중심이잖아요. 십계명은 언약궤 밖에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레위법은 어디에 있어요? 언약궤 옆에 있고. 그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신명기 33장 후반부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폐지했다고 하는 거는요, 그 레위법을 폐지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언약법은 하나님의 보좌, 그 언약궤 위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거기에 영원히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이거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실상은. 그거 알고 나니까요, 아주 막 그냥 정광석화처럼 머리를 팍 때린대요. 그냥 이 생명이구나.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뭐 예언을 했으며 또 이렇게 능한 일을 했다, 대언자의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그걸로서 결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말하는 불법자가 되는, 원래 정확하게 보면 무법자, 즉 뭡니까? 언약의 토라, 멜기세덱의 언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아, 그 말입니다. 토라레스, 토라가 없다 이 말이에요. 로울레스가 돼 있어요. 은사가 있는 거는요, 선물이고, 결혼은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지켜야 결혼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왜 불법이라는 말을 불러요? 무법, 즉 언약의 법을 안 지킨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법은 영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고. 살인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물론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언약 아래 있다는 말은 은혜 아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또 씻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내 어떤 육체의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육체와 언약을 맺는 겁니까? 그 사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와 언약을 맺는 것입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니까. 아브라함이 그전까지 엉망으로 실수하며 살았는데 뭐 갑자기 뭐 그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꿔진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요, 그 여인의 씨가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그 씨와 관련을 맺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 아담으로부터 이미 범죄했거든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인간과 하나님은 결혼을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인간과 결혼합니까? 그게 이제 놀라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회개케 함으로써 자기가 죄인인 걸, 나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격이 무자격자라고 하면서 알게 한 사람들을 어디 앞에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우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 자기가 40살 때 뭐 왕자 할 때 막 내가 이스라엘 구출을 했지만 사람만 죽이고 막 자기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죠. 남자로서는 아주 이제 이참한 삶을 살았는데요. 거기서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자기가 무자격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왕자였지만은 나는 무자격자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 알았을 때, 이상하게 다니던 길에 갑자기 저게 나무가 옛날 저런 나무가 있는데 풀이 붙어 있고 막 이상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 불. 거기서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네가 이제 신을 벗으라는 말은요, 그게 상당히 해석이 많은데 신은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룻기서에도 보게 되면은 그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제일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네가 먼저 이 여인을 책임지라고 그랬잖아요. 만약 못하겠으면 네 권리를 내려놓으라 그랬거든요. 그걸 뭐라 해요? 신벗기운 자리에 되죠.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듯이요, 우리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무슨 자기 권리를 내려놔. 내가 대단하다, 내가 바로 이런 자격이 있다, 합당하다고 하는 자기 권리가 있잖아요. 인간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어떤 권리를 내세우잖아요. 그걸 내려놓는 걸 신발을 벗는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는 본래 그렇게 합당한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까? 나는 전혀 무자격자가 생각이 됩니까? 실제로 무자격자예요. 무자격자인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난 체 한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인간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불렀습니까? 재생하려고 불렀는데 자기 씨를 주어가지고서 그를 내 안에서 삼겠다는 것이지, 그 씨와 결혼 언약을 하는 것이지 우리 육체와 언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자꾸 육체와 언약을 하면 내가 육체로 대단하고 내가 잘 받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가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빛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니 육체 형상이 된다 했습니까? 그리스도 형상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말이 내 속에 하나님의 씨의 형상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결혼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씨의 형상이 있어요, 안 있어요? 있죠. 그걸 그리스도 영이라고 또 부르거든요. 그런데 자기 속에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씨의 사람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자기 권리를 내려놔야 돼요. 나귀가 말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사람들이 막 경례를 붙여, 자기 보고 경례한 게 아니라 누구 보고 경례한 거예요? 자기를 타고 있는 사람이 경례한 것이, 나귀가 한 번에 처음부터 자기를 참 이러니까 기분이 들떠가지고. 지금 우리 육체의 사람은 뭐예요? 나귀요, 나귀. 바로 하나님이 결혼하고 싶은 거는 내 육체의 사람 나귀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아들의 씨입니까? 아들의 씨, 그게 그리스도 형상이에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 나귀가 뭘 모르고 말이요, 신나가지니까 뭐 위에 있는 사람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랬거든요. 본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면 그 따라간다는 말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안에 신부가 되는 길까지 동고동락할 수 있는 신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건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그의 영 안에 있나니, 즉 그리스도의 영의 씨의 사람이 되나니,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니라, 그 뜻입니다. 로마서 8장. 근데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은 육체는 이미 죄로 인하여 죄의 몸, 사망의 몸이지만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바로 영 안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씨가 들어옴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의 씨가 들어옴으로써 내가 육의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그 말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은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그 영 안에 있나니.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너희의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입니다. 야, 로마서 말씀이 그냥 외운 말씀이 아니라, 야,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안에 그 새겨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씨가 있잖아요. 씨를 갖다가 이제 거기 씨잖아요. 저기 뿌리면 거기에 이제 자라나잖아요. 여기에 씨 되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딱 듣게 되면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회개하고 딱 생각을 돌이키잖아요.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얘기가 하게 되면요, 그분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요, 내가 바로 육신으로는 죄의 몸으로 죽은 것이지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요, 이게 자기 실존의 아이덴티티, 나의 신분을 그대로 얘기해버려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저기 신부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하면 아주 난감해요. 예?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씨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딱 되면 내 이름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이 뭐가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되지.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은요, 이 중생의 기적인데 이거는요, 뭐 천지 계획보다도 더 중요해요. 왜냐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 씨와 그 씨의 후손과 그 씨의 후손의 씨와 내가 언약을 맺는다고 되어 있지, 씨와 관계없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은 육의 사람을 두고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의 씨의 사람을 얘기한 것입니까? 씨의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레위기를 왜 줍니까? 그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 다 했잖아요. 왜 우상숭배?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우상숭배 하니까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게 되면 제가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습니다 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요, 우상숭배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씨가 자기 속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모독을 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 하나님과 관련된 명령을 그가 밟을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그대로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또 그런 뭐 6계명을 범할 수도 있고 7계명을 범할 수도 있고 뭐 8계명을 범할 수는 있어요. 그건 노아도 범했고 다 범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면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둘 수 있냐? 둘 수가 없어요. 무엇이 첫째 되는 명령입니까? 그러니까요,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되는 명령이 뭔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랭킹 1위가 있고 2위가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는
사랑하게 되는 것은 본래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 앞에 세운 것입니까? 세운 거예요. 그 씨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니까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은 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씨의 믿음입니까? 그렇죠. 그 말이죠. 그게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게 뭡니까?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씨의 사람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 경험이 되면요. 내가 말을 좀 잘못해도요.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바로 세상과 분리시키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몸값, 십자가 달리면서 몸값이잖아요. 죄값이죠. 죄값을 지불해서 구속했다는 말은 몸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얘기거든요. 아내로 사겠다는, 신부감으로 사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알게 되면은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요. 그 이제 신부감을 이제 확정하는 시 얘기하면서 저기 이스마엘을 통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씨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시편에 22편에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야곱의 모든 씨야. 그러니까 여기 단수입니다. 단수. 왜냐하면은 종자들 소위 막 후손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씨들이라 해야 되죠. 그게 아니고 씨 단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씨가 생명의 씨가 들어간 자들아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앞에 세우면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씨를 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결혼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씨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씨라고요. 그게 나는 뭡니까? 나는 그 안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내가 그 씨를 받으면은 나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그 씨 안에 들어가. 옛날에는 어디에 안에 있었습니까? 육체 안에 있습니다. 육체 따라 내 운명이 결정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면은 육체에 소속이 됩니까? 하나님의 씨에 소속이 됩니까? 하나님 씨에 소속이 되니까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다. 씨에 소속이 되니까 내 운명은 그 씨에서 결정된다.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바울이 뭐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씨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결혼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뭘 입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씨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걸 새 사람을 입는다고 얘기해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을 뿐이지 알고 나면요 이 경험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요 사람들은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입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언약의 법을 결혼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을 어기면은 결혼이 무효화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결혼 계약서는 중요한 것이다. 결혼 계약서는 중요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계약 지침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이 무효가 됩니다. 저 무슨 얘기가 하면은 7단계가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서 끝난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니까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받았다 나는 결혼했다 하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첫 단계가 선정했습니다. 둘째 단계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만 얘기하고 끝나버리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걸 안 믿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증인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60만 그 남자들만 60만이고 200만이 넘다. 200만 그 이상의 사람들을 어디다 모았습니까? 높은 산인 그 시내산 앞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보면 어떻게 보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앞에 세워가지고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게 하려고 불렀는데 그게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무슨 법을 준 거예요? 레위법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레위법을 언제 폐해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레위법을 폐해한 것이지 언약의 법을 폐해서 안 폐했어요. 언약을 폐했다면 결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예수님은 나의 법을 가지고 나의 법이라고. 그 레이법이 아니고 누구 법이에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약에 그것이 그 레이법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법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파기해서 파기 안 했어요. 언약을 몇 줄 데려왔는데 십계명을 바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금송아지는 돈이다. 돈신과 금송아지 신화로 금이 돈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 깨지 안 깨져요?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도 십계명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다루시는 것 같다. 우리는 지금 물신이 교회 안에 지금 만몬신이 많습니다.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신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뒀다 이 말이에요. 깨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깨져버렸다. 야 이제 깬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밖에거든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언약 백성을 세우겠다 이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뭘 중요시합니까? 언약의 법을 중요시합니다. 나의 법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들이 나의 영원한 그 처소를 데려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합니다. 언약법은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요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 전에는 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십계명은 그건 다 지나간 옛날 구석기 시대 법이라고. 그게 사단이에요. 근데 십계명은 어디다 두었어요? 법궤 속에, 법궤란 말 언약궤란. 그리고 법궤란 부르면 뭐라 불러요? 언약궤. 성경에는 언약궤라 부르지 법궤라고 안 부른다. 사람들은 무조건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라 얘기하는데 언약궤 속에, 언약궤는 영원하거든요. 그 안에 두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 십계명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걸 깼어요, 안 깼어요? 깼고 그 뒤 후손도 다 깼어요, 안 깼어요? 깨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깬 것에 대한 대가는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을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 죽음. 마치 아담이 범죄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런 동산에서 안 쫓겨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계명을 전혀 안 깨고 하나도 언약을 안 깼다 그러면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깨져버린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죠. 그 법 자체가 하나님 아니에요. 예? 그분에게 이름이 있으니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세에 보게 되면 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법,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줄 안다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의 말씀 아니에요. 그분이 체질이 그 말씀이에요. 금은 금끼리 이렇게 녹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 금하고 다른 거는 이게 쇠하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언약의 법을 지킬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야, 어떻게 고리타분한 십계명 얘기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이번 새는 그 말씀이에요. 그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그들이 깨버렸거든요. 이거 모세 보고 저들이 다 멸해버려져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까? 법을 깬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멸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언약법을 깨뜨린 사람들. 언약법을 깨뜨린 사람은 사망의 율법 아래 있다. 예.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법을 깬 것에 대한 대가는 사망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죄 있는 육체의 모양 안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지옥에 가셨다. 그건 지옥이거든요. 지옥에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요. 또 그 언약을 고의적으로 깨게 되면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뭐 대언도 하고 뭐 한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선물이었어요. 아까 결혼 단계에서 보게 되면 그 선물을 주는 단계가 있어요. 예? 근데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혼 선물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결혼 계약법을 지켜야 됩니까? 계약법을 지키는 것이 은사받은 선물이 있는 걸로서 주님 내가 신부지요. 야, 이 결혼 언약 법이 없는 사람들아, 법을 안 지킨 사람들아, 결혼법을 깬 사람들, 십계명을 깨버린 사람들아, 다 떠나가라. 그래서 제가 91년도에 하나님이 토라를 지켜라, 토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당시는 능력만 있으면 되고 뭐 은사만 있으면 된다는 시절이었어요. 스바냐서 보십시오. 읽다가 말했죠. 지금까지 그 판단의 공의를 행한대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결혼 짐서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행해야 된다고요? 예? 언약의 법인 십계명이 내 체질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온유한 자들아, 또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혹시 너희가 주의 분노의 날에 어떻게 돼요? 숨겨지리라. 이제 그렇게 토라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환란이 올 때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능력, 은사 이런 거 가지고 자기가 보호 못 받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신명기 6장 25절이에요. 그분의 법을 행하는 것이 너희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법은 레위 사망의 법입니까? 그거는 언약의 법입니까? 언약의 법이 뭡니까? 십계명. 십계명은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 안에 있어요. 레위법은 어디 있어요? 언약궤 밖에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어느 법 안에 있다고요? 레위법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뭐 지성소, 성전 이런 걸 막 사람들이 막 강조하잖아요. 그것도 다 레위법이에요. 거기서 레위인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기 안에 진짜 계시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성전을 헐어내서 하도록 했어요. 그게 레위법이니까 헐어버리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요, 예수님을 이제 고소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 언약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몸된 성전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이 결혼의 절차 일곱 단계, 니수인이라는 단계는 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휴거가 되면은 이제 그 신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남겨놓고 있어야 된다고요? 니수인 단계. 즉 휴거가 영어로 말하면 캐리, 데리고 간다는 것이거든요. 니수인이라는 말은. 니수인 단계로 가야 되는데, 니수인 관계를 하려면 첫 번째 뭐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 미리 하신 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는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과 분리된 사람. 세상, 십자가로 말하면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혀야 안 박혀야 돼요?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구속.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 아까 중간에 빠지기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주셨죠, 그죠? 하나님 법을 주셔가지고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결혼하려고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 진짜 내려왔잖아요. 이야, 놀라운 게 하나님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왜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다고 했냐? 하나님이 내려온 것은 천지 창조 이후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거예요. 신부 입장 돼 있어요. 근데 신부 입장을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야 네가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모세를 불러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그들이 밑에서 우상숭배했거든요. 타원! 그야 모세가 모세의 중보가 없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빼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레위법을 세운 거예요. 저 무슨 말인가 하면 원위치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레위법을 세운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다시 원위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다는 말은요, 조금이라도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법이에요.
그러나 레위법도 복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이미 언약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어야 되는데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 세운 임시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레위법이에요. 그게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법이에요. 거기서는 절대적으로 모세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을 제대로 지켰다 그러면은 나의 법을 지켰을 것이다.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바로 레위법을 너희가 그걸 정말 제대로 지키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온 것은 그 법을 폐기하고 이제 진정한 영생에 들어가는 언약 속에 들어가는 그 진리의 법을 너희가 지켰을 것이다. 그걸 기뻐했을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 딱 안 돼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언약책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첫 언약 때, 그 시내산이거든요. 첫 언약 때 그들이 범죄했거든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분이 육체 안에 오셔서 그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언약법 아래 있기는 무법이 아니고 언약법 아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언약법 아래 있지 아니하면 어찌 됩니까? 불법자입니다. 레위법은 소위 율법인데 육체의 법인데 이것은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정해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오시고 난 뒤에 십자가 통해서 그걸 해결하신 뒤에는 이제는 그 육체의 법,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법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침례입니다. 침례.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에 대해서 다시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주제가 무엇임을 또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자기 아들의 형상이 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정말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이 부르심의 소망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재미나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요한계시록 21장 정말 휴거되어 그 하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참 그리스도의 안에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의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뤘담도 아니요 바울에게도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법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 결혼 계약서를 지키는 사람, 혼인 성약서를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선물, 하나님 주시는 은사 선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바로 언약의 법입니다. 언약궤 속에 있는 언약의 법입니다. 이것이 부담스러운 잔소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나의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정표가 우리의 몸의 할례로서 이 법이 내 생각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집에서요 이걸 깊이 생각이 되고 안식일 날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언약 속에 있는 것인가 이걸 자문자답에게 회개해야 되고요, 이거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확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안식일은요 그거 하라고 주는 날이더라고. 결혼 준비하라고. 무슨 날이라고요? 명절을 왜 주셨어요? 결혼 준비하라고. 리허설 압니까? 리허설.
리허설 하라고. 리허설이 뭐예요? 예행 연습. 안식일은 뭐예요? 리허설. 신부 단장, 신부 수업하라고. 그게 안식일이에요. 딴 날은 바쁘잖아요. 근데 안식일은요, 내가 영원히 그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신부 단장, 신부 수업, 신부 화장, 리허설, 영어로. 예행 연습 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다. 내 피부에 기록되는 것보다 더 깊이 기록되지. 그리고 어떤 고백이 나냐면 나의 법이 나의 기쁨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언약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가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신부감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체질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데려와요. 하나님 그들을 모으십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더라도 막아줘 안 막아줘요? 막아줘. 여러분 대환란을 내서 살아남는 길은요, 내가 신부 수업을 잘 받아서 단장되는 거예요.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남은 단계가 하나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죠. 휴고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 아무리 휴고 외치도 휴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더라. 마치 구원한다서 구원받는 게 아니듯이 휴고 한다서 휴가 되는 게 아니고 신부 단장은 휴고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부 단장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얘기하면 또 문서법으로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고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 하나님의 법으로 각인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비에 새겨진 게 아니고 어디에 새겨져야 된다고요? 신비에 기록된다. 그게 할례를